따라서 사흘 후에 사흘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지금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그 이야기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셨던 말씀 가운데 핵심적인 말씀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말씀을 이렇게 그 마음에 담지 못했는데 오늘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었나 몰라요. 오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서 말하기를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다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잊어버리면 안 되고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거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잊어버리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러면 못 살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잊어버린 게 많아요. 저는 늘 얘기하지만 저 초등학교 다녔습니다. 뭐 초등학교를 안 다니고 대학교, 대학원까지 나온 게 아니에요. 초등학교 안 나오면 대학교, 대학원을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초등학교 때 친구들의 이름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 선생님 이름은 딱 한 분만 나. 그분은 나하고 나의 인생의 사건이 있는 분이라 박명수 선생님. 그분만 선생님 이름도 기억나고 딴 분들은 기억 안 나. 그러니까 그 박명수 선생님은 뭐 나하고 사건이 있는 분이니까 어쨌든 기억이 나는데 나머지는 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봐요. 초등학교 때 친구들 이름 뭐 동창회를 통해서 뭐 맨날 만난다 그러면 기억나겠습니다만은 동창회를 안 간다 그러면 생각 안 나요. 선생님 이름 생각 안 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에게 다 기억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처음에는 의식의 세계에 이렇게 생각이 머물러 있다가 그땐 다 생각이 나요. 조금 있으면 잠재의식이라고. 잠재의식은 어떤 동기가 부여되어야만 생각이 나는 기억. 무의식. 무의식에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지금까지 모든 기록이 다 거기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이게 기록해 놓은 것이 뭐 잊어버리면은 사라졌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잊어버린 거지 내 마음에 기록된 거는 하나도 안 사라졌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거를 이렇게 끌어올려서 다시 이렇게 정리하는 거. 그걸 뭐라고 하냐? 내적 치유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을 아주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 깊이 가라앉아 있는 아픈 기억들 생각이 안 나오면 좋은데 아픈 기억들 또 속상한 기억들 다 이렇게 끌어올려서 다시 정리를 해야 돼요. 풀 거는 풀고 용서할 건 용서하고 이거 아멘단 하시는 거 봐요. 풀 거는 풀고 용서할 건 용서하고 또 가서 사과해야 될 건 사과하고 이게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정상이 돼요. 그렇게 해놓으면 정상이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그냥 묻어버려. 묻어버렸는데 문제는 그게 우리 삶에 계속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또 마귀의 공격의 발판이 되기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기억하노니라는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신 겁니다.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 그러니까 대제사장 바리새인들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기억은 하고 있는데 무슨 뜻인지는 몰라요.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릅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인가? 살아난다고 하신 건 맞는데 어떻게 살아난다는 건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라. 지금 앞도 뒤도 다 잘라 먹었어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만 지금 기억하면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거지만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우리가 기억한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기억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된 거가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은 돼 있지만 믿지를 않으면 능력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많은 것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있고 기록하고 있고 기억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그 기록할 때도 잘 기록을 해야 되고, 왜냐하면 그 틀리게 기억을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받아쓰기를 해도 다 맞게 받아쓰기를 하냐? 그러면 초등학교 때 받아쓰기 연습을 뭐하라 해요. 받아쓰기 하면 다 맞는데. 근데 받아쓰기 하는데 선생님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쓰는 거 보면 자기 마음대로 막, 그러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받아쓰기 연습을 해요.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기록할 때 잘 기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므로 명령하여라는 말씀인데,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무덤 지키게 해달라고 명령해달라는 겁니다. 뭐 자기들이 지키지 또 지켜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시체를 도둑자에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지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속이는 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속이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직하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다윗처럼 정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정직해야 되냐? 하나님은 정직한 것을 좋아하세요. 예수님은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거짓말하는 건 누구냐? 마귀가 거짓말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 할 수도 있지, 거짓말을 어떻게 안 하고 살아. 한두 번씩은 할 수도 있는 거야. 거짓말 가운데도 하얀 거짓말도 있어. 하얀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거짓말이지. 거짓말을 좋아하는 거는 마귀가 거짓말을 좋아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거짓말 안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거짓말을 안 하려고 이렇게 힘을 써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그 사기꾼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요. 줄줄줄줄. 그리고 거짓말 한다고도 생각 안 해요. 오늘 하나님이 왜 거짓말 안 하시는 분이냐? 약속하면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좋으냐?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했는데 한 번도 어기지 아니하고 그 약속을 지키시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붙잡아야 될 게 뭐냐? 그 정직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언제나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거를 우리가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인봉하고 무덤을 이란 말씀이 있어요.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인봉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덤에다가 그 종이로 이게 붙이고 그리고 도장을 찍고 함부로 뗄 수 없도록.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빌라도 총독에 이제 도장을 찍었겠죠. 인봉했으니까 자기들 도장 찍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도 손댈 수가 없어요. 빌라도 총독의 도장을 찍어서 인봉한 이 무덤을 누구도 열 수가 없습니다.
세상 권세로 예수님의 무덤을 확 막아놨어요. 그거 뭐 종이로 그냥 하고 도장 찍어놨는데, 아이 그거 뭐 띄면 되지 않나요? 띄면 처벌받아요. 예, 어느 정도 처벌을 받을지는 상상이 안 가요. 그러니까 이런 임봉한 거는 뗄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은 이렇게 빌라도 총독의 명령에 따라서 인봉을 해뒀다. 아무도 못 연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도 못 열게 굳게 봉인을 해놨는데, 이제 뭐 내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다루면서 그 무덤의 문이 열릴 거를 우리가 이제 생각하겠습니다. 세상 권세를 가지고 닫아놓은 그 무덤이 그냥 열리는 거예요. 오늘 그 대제사장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실 것을 두려워해서 무덤을 인봉했지만 예수님의 무덤은 인봉이 안 된다. 이게 뭔 마태가 지금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무덤은 이렇게 철저하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인봉해 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무덤을 봉인해 놨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슨 시신을 뭐 훔쳐가 가지고 뭐 부활했다고 거짓말로 속이고 이런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예수님 제자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자전 이후에 일어날 일을 미연에 막자 그랬는데 오히려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확증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덤에다가 이렇게 인봉해 놓았지만은 무덤에 가둬놓으실 수가 없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 거짓말이라고 했던 그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는, 죽었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은 확실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증이 오늘 무덤을 인봉한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또 무덤에 계셨으며 예수님이 어떻게 무덤에서 살아나온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이게 소설이 아닙니다. 이거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아주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 빌라도라는 사람이 실제로 이스라엘 땅의 총독이었어요. 이게 가상의 인물이 아닙니다. 그러면 대제사장과 그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 가서 이런 인봉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도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가끔 가다가 성경을 읽으면서 불필요한 상상을 하고 누가 소설 쓴 거 아닌가? 성경은 소설이 없어요. 성경은 전부 다 있었던 일을, 그리고 이제 마태하고 또 달리 누가복음은, 누가는 진짜 이게 보고서기 때문에 사실로 확인된 것만 추려서 그 누가가 썼기 때문에 누가복음 같은 거는 더 확실한, 뭐 이게 불분명하다 그런 자료는 다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공간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저주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 기억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의 무덤은 인봉까지 되었지만 그 인봉이 이제 뜯겨지고 열려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